샬롬,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축복된 삶이 영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의인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도 참 쉽게 잘 살아가고 또 잘 먹고 잘 살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평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투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들의 생활 방식이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큼 편안하고 쉽고 또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본문 1절로 7절까지의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의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 부분을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또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이 그러한 형통은 일시적이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악인들의 무너짐은 속히 진행되며 의인의 목전에서 악인들이 멸망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긴 시간을 들고 궁극적인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청산할 날이 있을 때 그때는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정말 죽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불안 중에서 불평,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 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다윗은 악인의 출세가 일시적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한 연고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 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영적인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신앙대로 살아갈 때 그 자식 또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구 가운데 하나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그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여기서 전제를 달아놓습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가치란 얘기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신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명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 한 20년 정도를 더 영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참 그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막바지에 88세에 들어서서는 아주 이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서울중앙병원에서도 대상포진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 병상에서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날 순간 저는 우리 동기들하고 병실에 가서 어머님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한 며칠 날이 지나자 수포처럼 올라오던 그 물집들이 다 쪼그라들기 시작을 했고 깨끗하게 나셨습니다. 치매가 오셔도 4년 동안을 더 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 영위하는 분은 장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연사를 우리 어머님은 자연수를 누리고 소천하셨습니다만 이제 다시금 본문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에서 자기 계획을 했다가도 그 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복받게 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수치만 당하고 망신만 당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강건한 개입 속에서 다시금 제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삶을 살았더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란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지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거부가 되었고 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애 기간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일을 갈던가 구더기가 소금치듯이 달라붙은 그러한 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던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고통을 겪던가 아니면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들어서 고통을 겪던가 아니면은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던가 이 말씀은 결국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무지하고 우둔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80이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인생을 마냥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한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70이 됐네. 이제는 내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은 내가 왜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그러고선 막바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구원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잘 읽고 또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 복받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32절로 42절까지 대한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다윗은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최후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릴 복을 재차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배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원수, 귀신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으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어려움이 겪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영어로 헬퍼, 돕는 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원수들의 그 가로막는 앞길을 제거해 주시고 사단 마귀의 원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액션, 즉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살아온 삶의 경험과 배운 지식과 지혜와 백그라운드 이러한 것들을 내세워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전혀 우리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케이터, 즉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과거에 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스피리추얼 가이드, 즉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지 말고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온갖 악한 일만 하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다가 패망하여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부분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면은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악인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기회만 있으면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인도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 4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냐니까라고 고백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유독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반열에 삼아주시고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날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국 백성 반열에 세워주셨습니까?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이제 과거 행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사업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